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를 주의 그 큰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예배자로 세우시고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임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원수되었던 자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함으로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사 사하여 주시고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저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 아픈 병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이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하려는 자 자유하며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이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자유의 땅에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혁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저버린 인간들에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까지도 아프게 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치료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두려운 마음에 용기와 희망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과 지친 영혼들에게 이 시간 친히 가 주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널푸른 교실 말씀 캠프와 유아유치부로부터 초중고 여름 수련회와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올바른 예배자로 성장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영육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늘 지켜보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이 한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무너진 교권이 회복되어 학생들은 교사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며 교사들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치 이념이 교회 현장을 혼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재개하여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8명의 대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에 흘려보내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국에 흩어져 복음 사역을 위해 피땀 흘리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반기 말씀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섬기는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동력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신준수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영에 속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우리 1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8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로 하십시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면서 시작하면서 보았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정 선언이 그 8장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정 선언은 번복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거나 우리를 죄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원리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완전하고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완전하고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현실적인 현재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지 않았고 우리는 모두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늘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적으로 당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고난과 탄식입니다. 죄와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세력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탄식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고난과 탄식이 주어졌으며 그리고 그 고난과 탄식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의 문제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에 이른 우리 모두에게 고난과 탄식의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을까? 사람들 중에는 종종 고난은 우리들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의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에 가까운 고난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튀르키예를 방문했을 때 바울의 전도 여정과 그리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우리가 차례로 쭉 방문했을 때 제일 처음 저들이 갔던 곳은 괴레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바위로 된 그 산을 돌로 파서 그 속에 사람들이 기거할 공간을 만들고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그곳에 와서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그 삶의 현장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에는 지하 8층까지 이루어지는 그 좁은 통로로 한 사람 겨우 비집고 들어가야 될 그 좁은 통로로 계단이 이어져서 지하 8층까지 이어지는 그 지하 8층은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각 층에서 사람들은 예배 공간을 만들고 생활 처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마치 개미집처럼 개미굴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졌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여전히 다른 고난들이 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도 있지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시댁, 이래서 믿음 때문에 온갖 시련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한 경제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바르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찾아오는 금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얼마든지 맞이하면서 삽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 중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서 정말 어떤 분은 믿음도 좋고 정말 신앙이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신데 그런 이런저런 고난을 겪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분들에 좀 복을 주시지 않나? 저런 분들에게 복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텐데 왜 저분들에게 저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 참 안타까운 마음에 성도들을 바라볼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현재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닌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나 예술적인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분들이 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남들 놀 때 함께 놀고, 남들 잘 때 함께 자고, 남들 먹고 쉴 때 함께 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 너댓 시간을 빼놓고는 그야말로 17, 8시간, 거의 20시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피아노 연습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온몸에 그야말로 상처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그래서 그 상처들은 바로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의 흔적,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남몰래 흘리는 땀이 있었고 수고와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들 속에 그 이후에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 놀 때 똑같이 놀고 먹을 때 똑같이 먹고 쉴 때 똑같이 쉬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설렁설렁 해도 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더라,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스포츠나 예술적인 분야나 어떤 분야에서도 세계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비범한 노력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정말 타의 추정에 불과할 만큼 그런 수고와 열정들을 쏟아놓은 그 결과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이지, 쉽게 놀며 올라간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고난, 영광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 모두를 주의 일에 쓰임에 합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죄수로 낮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 없이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옵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되 그냥 귀로 들은 하나님,
그밖에는 몰랐을 겁니다.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서는 모진 고난과 시련 가운데 때로는 괴로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불면의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만남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는 하나님과 그냥 편안히 앉아서 귀로만 듣고 아는 하나님과는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 그 신앙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처절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삶의 밑바닥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과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그 신앙의 차원이 여러분 천양지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회의하는 용기, 그 책에 보면 제 10번째 챕터에 궁금증으로부터 오는 회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열쇠 구멍 신학 회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면전에서 듣는가 하고 열쇠 구멍 그 좁은 틈 사이에서 그냥 귀로 듣는가 하고는 지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온 한 이야기를 오스기니스가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 야카난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두 사람 사이에서 얽힌 이야기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고 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랍비 야카난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길을 가는데 여행을 하는 중에 한 번은 시골 농부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는지, 그 집에는 유일한 재산 목록 1호가 한 마리의 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얼마나 정성을 대접을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집에 그야말로 재산 목록 1호인 소가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여행길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인으로 상업으로 아주 부자가 된 한 부잣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은 얼마나 야박하게 하는지 제대로 먹을 음식도 주지 않고 그야말로 손님 대접이 그냥 엉성하기 짝이 없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나오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 집의 저쪽 벽이 허물어져 가는데 저 벽을 좀 잘 보수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오는 길에 야카난이 묻습니다. 왜 어제 우리를 지극히 아랫밤에 그저께 우리를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접했던 그 집에 소가 죽고 이 집은 우리가 대접을 너무나 소홀히 했는데 그 집에 대해서는 저 벽을 고치라고 이렇게 좋은 덕담을 해 주십니까? 그러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던 그 농부는 그날 밤에 원래는 그의 아내가 죽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탓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생명을 살리고 대신 그 소를 죽인 것이고, 그 부잣집에는 그 무너진 그 벽, 허물어져가는 그 벽 뒤에는 금괴가 있는데 만일 그 벽이 무너지게 되면 이 부자가 그 금괴를 발견하고 더 큰 부자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금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벽을 더 튼튼히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시는 우리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온 땅에 주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볼멘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양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일 수 있는가 하면, 평안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을 우리가 결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자칫 우리 스스로 실망해서 우리 스스로 연약함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중도에 포기하실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숨이 2개고 3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일하게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목숨이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성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성천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이 약속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속단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서게 하거나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고난 앞에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탄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피조물의 탄식, 우리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 먼저 피조물의 탄식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피조물이 탄식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허무한데 굴복함으로,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된 데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피조 세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이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여인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땅이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조물은 참 억울합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저주받아야 되는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연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가 점점 불덩이가 되어가고 있다. 내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가 더 더워질 것이라 그렇게 일기예보하는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극의 그린란드가 빙하가 녹으면서, 예전에는 그 그린란드 그야말로 동토의 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곳에 이제는 일부 지역이지만 채소를 심을 수 있을 만큼 빙하가 많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다 녹고 나면 이 해수면의 수위가 약 6m 가까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도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알프스의 빙하가 녹으면서 37년 전에 실종되었던 그 산악인의 등산화가 발견되는, 얼음이 점점 녹아지니까 그 얼음 속에 묻혔던 이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드러내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 눈앞에 지금 매주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피조 세계는 그야말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영어성에 보니까 childbirth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마치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만큼 이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피조 세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처음 피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바로 이러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조 세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인류 사회에 위협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핵무기가 아니라 정말 인류 사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연적인 재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앞으로 의술의 발달로 우리가 앞으로 인간 수명이 120년, 150년, 어쩌면 200년까지 살지도 몰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될지 몰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야말로 장밋빛 희망을 꿈꾸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구의 종말의 시계가 지금, 예전에는 5분 전 그랬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2023년에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확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얼음 속에 갇혀있던, 빙하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지구에 남은 시간은 90초가 남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은 많습니다. 너무 사람들을 위협을 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뜨거운 불의 체질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게 되는, 포항제철의 용광로 온도가 1500~1600도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을 집어내도 그야말로 액체처럼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원소들이, 모든 요소들이 뜨거운 불에 그 체질이 녹아질 만한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피조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돈 있고 힘이 있으면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까지도 탄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탄식이 있습니까? 점점 더 죄악으로 깊어져가는 세상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탄식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탄식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우리 속에 아무런 탄식이 없다, 자신의 연약함들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더 담대해져서, 강해져서, 완악해져서 아무런 탄식이는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정말 탄식하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내 삶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쳐야 될, 탄식이 있어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아무런 탄식이 없다, 세상을 보면서도 탄식이 없고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화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성에 나온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서를 하겠고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이 요단의 동쪽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동쪽 들을 선택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롯이 이주해 가보니까 우리는 창세기 이럴 때는 롯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롯이 소돔에 가서 막상 가보니까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왔는데 보니까 그 소돔 성에 온갖 죄악들이 있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롯은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곳으로 왔던고, 내가 왜 이곳으로 왔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탄식하면서 그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이것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허물어져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고대 가도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의 소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찬송 많이 불렀죠. 손양원 목사님의 고대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손양원 목사님 고대가 1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홍여 내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했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그것이 아니라 뭐 살아봐야 우리가 100년 안쪽에 뭐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짓는 것은, 늘어나는 것은 죄밖에 없지, 무슨 우리에게 살면 살수록 더 희망과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일찍 우리가 다 죽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 이 땅의 죄악이 보면서 참 탄식이 납니다. 내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탄식이 납니다. 이런 탄식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탄식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뭐 오실 때 알아서 오시겠지 뭐, 내 생전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오늘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내가 탄식 속에 있는가, 아니면 탄식과 무관하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피조물이 탄식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들 속에 탄식이 있어야 함을 우리들이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롭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딱 꼬집어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충 막 그냥 뭐 들어서 몇 개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게 되는지 그 길을 아는 것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배후의 뒤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된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배후에 성령님이 계셔서
기도하신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 정도로 지켜오게 된 것,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배후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탄식하신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29절에는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30절에는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결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모자름이 많아도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탄식의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39절까지 8장 로마서 8장의 어떤 의미에서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 1장부터 전체의 결론 9장 전까지의 결론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자도 우리를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어떤 사람도 세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위해하거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이제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는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마지막 16장, 이렇게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1장에서 8장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교리적인 총결론, 앞으로 이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8장 마지막 절이 이제 어떤 면에서 교리적인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고난과 탄식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 때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성령님을 더욱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고난도 이 탄식도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히 고난도 탄식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고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처음 성령에 익은 열매인 우리까지도 탄식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배고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연약함들과 싸워야 되는 그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례자 이 길을 하나님 훌륭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으로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아 주일연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와 사랑 나눔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땀 흘려 수고하는 하나님 우리 한빛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심령에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의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저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무더운 여름 일기를 잘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상함들을 어루만지시고, 슬픔 중에서도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원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김재휘 형제님, 우리 전명현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셨고요. 우리 청년부에 속하고 이선화 집사님께 섬김이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김재휘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예,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 오셔서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식 전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8.15 특별성회, 경남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8.15 성회, 이번에는 창원실내체육관이 마산실내체육관입니다. 오후 3시인데 2시에 다음 주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일 주일 셋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사 헌신 예배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꿈땅 주중학교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조일의 목사님, 우리 박지훈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원 집사님, 김미자 비 집사님, 구말순 집사님, 박철수 장로님, 이옥선 권사님 성경 1도 완료하셨습니다. 오늘 중식 담당한 8마을, 다음 주에는 9마을이 섬겨주도록 하시겠습니다. 8월 행사 계획표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765 사랑방에 우리 박숙희 은퇴권사님, 우리 황예일 집사님 모친 되시는데 창원 삼성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영어 예배를 섬기는 김경숙 우리 자매님, 오늘 2부 예배 시간 인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프리카 말라위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출국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역자 휴가 우리 구면혁 목사님, 조일의 목사님 다녀오시게 되겠고요. 직원 휴가는 백영자 권사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765 사랑방의 한철호 성도님, 우리 한정식 원로 장로님, 이숙진 은퇴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겠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인데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소는 상복공원 장례식장이고요. 문상은 오늘 낮 12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로님 네 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좀 상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좀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혹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함으로 또 우리 장로님 네 분을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이숙진 권사님 얼마 전에 또 수술 마치고 퇴원해서 아주 건강이 온전치도 않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여러분 두 분이 건강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름 사역이 이제 지난 주일부로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이제 마지막 한 네 분은 오는 수요일 날 귀국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본지는 잘 마치고 그렇게 도착했고요. 지난 목금토 우리 초등 1, 2, 3부 성경학교 산청에서 했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한 90여 명 이상 참석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무더운 여름 일기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한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